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림의 세상,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본문 읽기는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준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 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까지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세의 보고를 따라서 이제 압살롬의 전략을 안 다윗은 이제 자기의 군대를 세 부분으로 조직해서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어디서 벌이냐면 에브라임의 숲을 근처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에브라임 숲에서 그 전쟁을 벌였을까요? 수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군대를 그 광야에서 맞대응하면서 싸운다는 것은 다윗에게 불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전투 경험이 많았던 군대를 활용해서 그 들판이 아닌 숲에서 각계 전투를 벌이기 위해 그곳에서 정비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또한 압살롬에는 그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이미 압살롬을 떠나고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자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제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노장인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이 많았고 지금 그 다윗과 함께 그 전술을 잘 이행할 수 있는 훈련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적은 군대가 광야에서 싸우기보다는 이제 다윗의 지휘를 따라서 이렇게 전술을 짜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전투 경험을 통해서 각계 전투를 숲을 속에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그 숲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전투가 막상 시작되자 그 압살롬의 군대는 점점 패배했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색이 짙어지자 이제 각각 흩어지고 압살롬도 그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버리게 됩니다. 한 병사가 그 상황을 보고 요압에게 와서 그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옛 고대 시대에 긴 머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긴 머리라는 것은 그에게 큰 권위와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머리숱이 많았고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라고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그의 긴 머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그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굉장히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를 통해 드러났던 그의 권위, 그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스스로 내세웠던 그의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그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지략이나 인격이 부족한 왕이었음을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최후의 죽음은 상수리 나무에서 걸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군대와 압살롬의 이러한 비참한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가 실패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것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그가 아히도벨의 도움을 따라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이런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크게 슬피 울었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이 다윗의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과 눈물 속에는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참한 가족 안의 칼부림, 그리고 공동체 안의 이런 싸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이런 원인들이 결국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참한 죄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주 큰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잘못했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상황을 또 환경을 파멸에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값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요. 압살롬의 생명은 잃었고 공동체는 피해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의 끌림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 죄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고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내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함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압살롬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생명 살림의 역사, 이 땅의 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